할렐루야.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옛날 서울에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한 권사님의 댁을 신방하셨습니다. 근데 신방하셨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목사님에게 이제 차 대접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이제 차 대접을 하기 위해서 부엌에 가셨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좀 집이 힘들게 어렵게 사는 집들은요, 판잣집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이렇게 벽들은 그냥 나무에다가 거기다가 신문지나 그리고 또 그 종이 누런 거로 이렇게 포장지 같은 것을 가지고 풀로 써가지고 이렇게 쌀 있죠? 쌀 뭐 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그걸로 이제 막 붙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벽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는데 그 벽에 뭐 신문지 말고 좀 특별한 게 목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종이 그 돈 같은 모양이 이렇게 벽에 딱 붙어 있는데 이게 왜 여기 붙어 있을까? 잘 보니까 수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이제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요게 그 벽에 붙어 있는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그거요. 제가 그 한 좀 부잣집인데 그 가서 식모살이 할 때 거기서 그 어르신을 잘 제가 좀 성의껏 기도하면서 보살펴 드렸는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먼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저한테 뭐 봉투에다 선물 하나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돈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뭐 허연 종에다가 뭐 써놓은 건데 이게 버리기도 참 그렇고 선물해줬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권사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했더니 몰라요. 이게 돈도 아니고 뭐 이런 걸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당시에 집 한 채를 사고도 남는, 강남에 집을 사고도 남는 그러한 돈 액수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거는 돈인데 이렇게 시퍼런 돈, 이게 돈이 아니고 이것도 돈이에요. 이건 돈은 이렇게 너무 가지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여기 적혀 있는 액수를 가서 은행에 가서 달라고 하면 내주는 약속 어음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집을 사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신앙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 그 믿음을 보일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집에다 붙여놔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보여서 그걸 딱 보여주면 아유 그래요 그러면서 돈을 우리에게 덥석 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모두에게 주신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보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가버나움 거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가버나움의 이 집이 학자들은요 베드로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 전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적을 행하시니까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집에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데 이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중풍병자도 들었습니다. 이 중풍의 원인이 여러 가지지만 아무튼 이분은요 뭐 뇌출혈로 쓰러지셨는지 갑자기 일하다가 쓰러지셨어요. 요즘에 보니까 이 갑자기 쓰러지는 뇌출혈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수면 부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무리하게 과로하지 마시고 학생들도 잠을 적당하게 자야만이 또 자면서 뇌가 활성화된대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분은 너무 열심히 살았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쓰러지신 거야. 그런데 마비가 된 겁니다.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침상에서 누워 지내는 그러한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소문을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이대로 그냥 마비로 살다가 죽을 수 없다. 나도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꿈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가정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업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 학생들은 더 이상 공부해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마비된 그런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살다가 죽지, 이런 마음 갖지 말고 나도 일어서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에 꿈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가면 주님이 고쳐주신다. 이러한 마음의 꿈을 가지고 나도 그 예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꿈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자기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게들 우리 집에 좀 오시게. 가니까 친구가, 아니 무슨 일인가? 아마 이 친구들은요, 과거에 이 중풍병자가 되기 전에 같이 동네에서 어려서부터 이제 뭐 양도 같이 치고 그리고 물고기도 같이 잡던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은요, 그 예수 만나기 전에 이분들은 같이 동네에서 운동도 하고 또 막 술도 마시고 같이 그렇게 지냈던 사람인 줄 몰라요. 그러나 이분들이 왔는데 이분이 부탁하는 거예요. 내 마지막 소원 좀 들어주게. 뭔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내가 그분 만나면 병 고침 받을 것 같으니까 나 그분에게 좀 꼭 좀 나 좀 인도해 주게.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약도 써보고 병원에도 가보고 자기들도 다 좋다는 거 다 물어서 권면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주님 앞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에 뭐 총리 되시는 분인가요? 제가 보니까 그 간증 얘기가 잠깐 실려 있어요. 보니까 이분이 자기 아들이 아파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믿는데 이분이 왜 예수를 믿게 되냐면 아들이 이제 그 사경을 헤매는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실 앞에까지는 자기가 갔는데 그 이후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은 이렇게 막 기도도 하는데 나는 왜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 나도 뭔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그분을 나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이제 아들이 고침도 받고 또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구에게 가서 우리가 부탁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근데 가니까요, 이미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뭐 몇십 명 오는 것도 아니고요, 뭐 수백 명이 바글바글 하는데 그 조그만 집에 뭐 예수님 머리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고요, 가만히 보니까 지붕은 훤하게 있는 거예요. 여보게들, 우리가 사람들로 인해서 못 들어가니까 지붕에 올라가지고 기와를 뜯고 이 친구를 내려보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요,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채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사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더니 그가 침상을 들고 돌아가는데 이제까지 가로막았던 모든 사람들이 와 놀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길이 열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러한 새로운 삶을 여러분 받은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요 예수를 믿을 때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유명한 이 아인슈타인 박사도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과학의 기초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도 타고 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나르는 자동차가 발명됐대요. 그게 뭐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보니까 몇 억이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도로를 가다가 이 차가 또 막 날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요, 내가 저 차 한번 사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타고 정말 날아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냥 걸어가는 게 낫지. 지하철이나 타고 다니지. 그러면서 돈이 있어도 못 쓰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누리는 것도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주선도 믿음이 있어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처럼 과학의 기초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과학뿐만 아닙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나갔는데 돌아올 줄 믿고 도시락도 싸주고 우리가 용돈도 주고 그러는 거지, 나가면 안 돌아온다고 쳐발. 결혼했는데 남편이 나가서 그냥 안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가정생활 되겠어요? 안 되죠.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 강아지들이 있는데 보면 얘들이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돌아온다. 내가 나가도 휘파람 휘 부르면 와요. 그리고 이 강아지들도 주인이 나를 부르면 나에게 밥도 주고 그리고 나를 또 사랑도 해주는구나.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의 복지라든지 경제 모든 발전은 바로 이 문화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문화의 특성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국가 신뢰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국가가 신뢰할 수 있어야 무역도 하고 그리고 그 나라와 외교도 가는 것이지, 여러분 예측 가능하지 못한 믿지 못할 나라와 어떻게 우리가 무역도 하고 그리고 믿지 못할 나라와 어떻게 우리가 국교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인격, 또 여러 가지도 보시겠지만 뭘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마비된 이러한 가정과 학업과 그리고 또 우리 직장생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서 건강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그냥 주저앉는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나도 일어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나도 한번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오늘 중풍병자와 4명의, 아니 여기 보니까 그들이라고 하시니까 4명이 더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요, 주위에 좋은 사람들도 참 많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침상을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예레미야 17장 우리가 7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신기한 나무가 씨를 쫓아 푸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풍족한 복이 임하는 겁니다. 또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구원 받고 천국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가 2장 우리가 17절 18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죽은 이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믿음을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왕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그냥 주저앉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일어서야 되겠다,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태영 박사님, 우리가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낸 분이죠. 이분은요 전라북도 임실에서
거기서도 더 들어가서 청이라는 곳에 태어난 아주 그냥 깡촌에서 살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아버님이 머슴이었대요. 그냥 대대로 머슴이었대요. 낭안맞이였고, 그리고 그냥 머슴살이 하던 가난에 찌들고, 또 아버님은 술에 쩌든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 어머니가 왕년 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목사의 말씀 듣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 능치 못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간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 엄마 쫓아가다가 이분도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대대로 머슴살이 하던 우리 집에서 하나님 나는 배워서 축복받게 해주세요. 나 유학 가게 해주세요. 세상에 그 집에 초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그냥 거기 끝이야, 더 이상. 근데 유학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택도 없는 소리다. 전부 다 이제 중학교를 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혼자서 뭐 중학교 강해 뭐 이런 책이 있었나 봐요. 혼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8살 때 중학교 3학년에 편입해가지고 그때 졸업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18살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가 고등학교 가야 되겠다. 더 배워야 되겠다. 나 유학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올라와서 구두 닦기, 신문 팔이, 그리고 아이새끼, 그 개끼 행상을 하면서 이분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한 거예요. 자기가 사는 방은요, 이거 뭐 불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냥 담요를 푹푹 뒤집어 쓰고 거기서 그 냉방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플 때는요, 심지어 어떨 때는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거기서 남는 쓰레기, 이 곰팡이 같은 거 띄어내고 그거 먹으면서 생활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요, 한 번도 자기가 원망해 못한 게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나는 유학 간다. 하나님, 유학 가는 꿈을 꾸고 기도했대요. 그래가지고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13년간을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요,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제 자기가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유학을 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도전한 거예요. 예. 덴마크가 가장 잘 사는 나라고, 또 그리고 농업국가인데, 이 자기가 시골에서 얼마나 그 시골이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 시골도 그렇게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프레드릭 7세, 예? 덴마크 국왕 귀하. 그 다음에 주소는 몰라가지고 그 당시에 백과사전을 찾아가지고 거기 그 국왕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40일 만에 이 덴마크에서 이 편지를 읽고요, 이분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국비 장학생으로 여러분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덴마크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덴마크에서만 공부하고 그친 것이 아닙니다. 나도 유럽을 다니면서 연구를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니까 3만 불이 나와가지고 유럽을 연구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운동하는 그런 이 특별 그런 그 일을 맡게 되었고, 자기가 일을 하면서 더 자기가 이스라엘을 또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연구하기 위해서 37세에 또 유학 간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유경수 여사가 말리더래요. 그러나 자기는요, 또 도전했대요. 가니까 히브리어는 더 힘든 거예요. 히브리어를 어떻게 해요? 근데 자기가요, 야, 이 언어가 바로 첫 번째 여리고성이다. 이 사람들이 쓰는 이 언어의 이 문장 500개를 내가 다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10개씩, 하루에 10개씩 주일날 빼놓고 매일 외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4개월 만에 히브리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히브리어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히브리 대학원에 들어가고요, 동양인 최초로 사회학 교수가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유태영 박사가 전설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예. 왜 그래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있다가 우리 한국에 정말 내가 다시 와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다시 와서 건국대학교 교수가 되고 부총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만약에 내가 시골의 깡촌에서 이대로 살다가 그냥 내가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주저앉았더라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도 축복받을 수 있다. 나도 유학할 수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나도 일어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하게 도전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적극적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함당에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자.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리를 인하여 또 마태복음 보니까 용신할 수 없으니까 꼼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이분은요 이제 중풍병자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 장애인들은 우리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이요 아파 보십시오. 내가 아프면요 내가 걸리고 있는 감기가요 남이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내 몸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가가지고 여보셔 이분 아시죠? 이분 쓰러져가지고 사지를 꼼짝도 못하니까 이분 좀 예수님 좀 보게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사람들이요 보더니 어떤 사람은요 나도 급해요. 나도 문제가 있거든요. 나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도.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느냐, 약자를 돌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사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자기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친구들도 있잖아요. 좋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생 살면서 모두 다가 나쁜 것만 잠깐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좋은 사람 바라보고요 우리가 또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으세요. 할렐루야. 남들이 한 번도 안 해봐. 성경 여러분 전체를 읽어보시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보니까 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물질하다가도 만나고 그리고 또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했지만 지붕을 뚫고 예수님 만났다는 분 봤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세상에 지붕을 뚫고 예수님 여러분 만난 분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지붕을 뚫고 예수님 만났다는 분은 이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도전하는 믿음이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자기를 안 비켜준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지붕으로 올라가면 되지. 그렇게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러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누가 맡고 있느냐? 사람이 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것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괜찮지만 보니까 동네 아는 사람이 서 있다고 쳐보십시오. 아이 보니까 자기가 막 나 좀 비켜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 동창이 서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 형제들이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야 나중에 와라. 하다못해 자기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 자리에서 안 비켜줌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모두가 축복해 주실 때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는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 자녀들 보면 요셉이란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예? 우리 아들도 총리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때 그냥 총리가 되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어요. 말이 노예지 여러분. 노예가 지금처럼 뭐 군대 가서 핸드폰 가지고 전화도 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이거는 단절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는 동생 베냐민 낳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형들도 많이 있었지만 참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정말 채석으로 입혀주면서 사랑했는데 아버지에게 인사도 못하고 그냥 이게 묶여가지고 노예로 팔려버렸으니까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것도 1, 2년도 아니에요. 17세에 팔려가지고 30살 때까지 13년 동안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고 열심히 또 종살이 해가지고 그 집안의 모든 재반 사물을 맡는 그런 총무가 되었는데 그의 아내가 또 유혹해가지고 자기는 결백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지질 수 없어가지고 그 자리를 뛰어났더니 세상에 그 여자가 자기를 또 고발해가지고 자기가 성범죄자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가게 돼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한 인간의 고통을 요셉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시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보디발의 그 집에
시위대장 그 감옥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술간도 만나고 떡간도 만나가지고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나가서 내 문제를 좀 바로에게 말해달라고 해가지고 나 좀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2년 후에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이 해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처음 더 두려워하고 있는데 술관원이 아차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꿈을 해몽해준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요,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그대로 해몽해주면서 3일 후에 복직이 된다고 했는데 정말 3일 만에 왕궁에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복직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데리고 와봐라 했을 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만약에 나와버렸다면 어디 가서 찾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고난당하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43장에도 보니까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만나고 그들이 변합니다. 근데 보니까 왜 변했어요? 7년의 기근이 오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소문 들어보니까 요셉의 그 애굽에는 식량이 있고 그 식량을 요셉이라는 총리가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때 그들은 요셉인지 몰랐죠. 그래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기근 때문에 내려간 것이고, 그리고 또 내려가서 식량을 사가지고 왔을 때 자기 동생 시므이가 볼모로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식량을 먹으면서도 우리 동생 시므이를 다시 구출해내려면 베냐민 마지막 막내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마음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요셉을 다시 만나고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연의 고통, 사람의 고통, 그리고 또 양심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데,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인간의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삶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저앉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맹인 가수, 우리나라에도 이용복 가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용복 가수도 유명하지만 여러분, 이 미국의 레이 찰스라는 분은요, 아주 흑인 리드맨 블루스에 이분이 닉네임이 뭐냐면 제왕이에요. 제왕.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맹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상을 한번 나중에 유튜브에서 보세요. 맹인인데 피아노를 치는데요, 눈 뜬 사람보다 더 잘 치는 거예요, 이게. 6살 때 정말 원인을 모르는 병에 걸렸는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실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잠깐 장면 보니까 할아버지가 피아노를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누가 피아노를 가르쳐 줬는지, 아무튼 피아노를 가르쳐 줬는데 이분이 음악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15살 때 부모님들이, 양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자기가 배운 음악 가지고요, 술집에 가가지고 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주정뱅이 그 아저씨들한테 얼마나 많이 무시당하고 그리고 속임을 당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분이요, 위로를 받은 게 뭐냐면 점자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성공하는데 보니까요, 이제 유럽에 자기가 공연을 하러 갔는데 몇만 명이 모였냐, 프랑스에. 무려 그 당시에 1960년도에 그 공항에 5만 명이 모였대요. 레이 찰스를 보려고. 공항에, 그것도 공연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어떤 분야든지 간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람의 장애물도 있고 물질의 장애물도 있고 때로는 환경의 장애물도 있습니다. 이 장애물에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가 중풍병자의 친구들 같이 우리가 지붕을 뚫어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장애를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죄 사함에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님을 지금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야, 너 어디가 아프냐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소자야, 내 죄사함을 어떻게 해요?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풍병의 원인이 바로 죄에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지만 먼저 주님께서는 중풍병이 고침받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뭐예요? 죄의 문제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여러분 무서운 것은 영적인 마비예요. 영적인 마비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짓자고 할 때는 정말 버떡버떡 일어나서 막 움직이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자고 그러면은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깊은 심연에 바로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독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지신 것을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그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마음속에 우리가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 용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중풍병자가 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에게 값을 지불한 것도 아닙니다.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니아, 삶의 방향,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회개하면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기적이 나고, 회개할 때 마귀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의 이 원인이 바로 죄에 있음을 말씀하시고 먼저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중풍병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 모든 삶의 중풍을 고치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보여야 돼요? 믿음을 보이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중풍병이 걸렸지만 많은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은 야, 저가 누구기에 죄를 사해 주느냐, 하나님 왜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의심하고 그를 어떻게든지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과 전통에 매여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과 전통 그리고 문화에 의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율법과 전통에 매인 것을 풀어버리고 주님 앞에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실 수 없기 때문에 친히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일어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자기가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놀라면서 길을 다 비켜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집으로 가라 했을 때 사람들이요, 이제까지 여보시오, 나 예수님 좀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사정하고 부탁하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도 비키지 않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은혜 받으니까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은요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유태영이라는 이 소년이 새벽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유학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형통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가로막혀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화목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영광 돌리면서 길이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